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주를 마무리하며 주의 말씀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마음 하나하나에 주님의 음성이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 바라보며 말씀을 통하여 굳게 서게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전에 제가 배낭여행 갔다 왔다는 이야기를 우리 성도님들께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배낭여행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잘 하지 않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 배낭여행을 할 때 거의 무일푼으로 다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천만 원 이렇게 준비해서 여행을 딱 떠난 게 아니고요. 거의 돈 없이 그냥 여행을 떠났습니다. 근데 중국에서 제가 처음 여행 시작할 때 중국어 공부 좀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좀 돈이 있었는데 이제 중국어 공부 다 끝나고 이제 여행을 처음 출발할 때에는 한 10만 원 이렇게 들고 여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행을 제가 한 1년 10개월 정도 했었는데 이렇게 돈이 뭐 이렇게 막 100만 원, 200만 원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 뭐 10만 원, 20만 원. 근데 이 작은 돈 가지고 계속해서 여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여행을 했느냐? 저는 정말로 맨 땅에 헤딩을 하면서 여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시골 마을 같은 데 찾아가서 농사 도와주면서 거기에서 머물기도 했었고요. 또 NGO 단체나 뭐 이런 선교 단체들 같은 데 찾아가서 내가 이제 앞으로 여기서 일을 해드릴 테니 어떻게 제가 머물 만한 곳이 있습니까? 라고 여쭤봐서 허락해 주시면 그런 데서 이제 숙식 제공받으면서 몸으로 때우면서 살았던 적도 있고요. 영어를 가르치기도 하고 뭐 육체 노동을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여행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내다 보니까 어느덧 2년 가까이가 된 것이죠. 이렇게 막 여행을 이동을 많이 하면 돈이 되게 많이 들잖아요. 교통비도 들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여행을 하면 한 마을이나 한 지역에 들어가면 뭐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머무르면서 그 이제 거기서 이제 같이 살다가 이동하는 방식으로 여행을 하곤 했었습니다. 저는 그게 이제 제 나름대로의 어떤 광야 생활이다, 훈련 생활이다, 배우는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여행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그 여행 계속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제 여행 그만하라고 하시면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행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여행을 하다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문남성의 한 묘족 마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머물렀을 때 일화를 하나 이야기를 또 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사진을 가져왔어요. 찍었던 사진. 제가 이제 시작한 지 거기 마을에 들어가 살게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마을에서 결혼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을 사람들 다 같이 모여서 잔치를 하는데 신랑 신부 사진 찍는데 제가 이렇게 사진 찍었던 걸 잠깐 보여드릴까요? 이거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이 묘족 사람들 옥수수 놔두고 결혼한 신랑 신부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들러리들이랑 같이 사진 찍은 사진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마을에 작은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 섬기고 또 같이 사는 사람들 도와드리면서 지냈는데 이 사람들이 아주 노래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그 노래 들을 때마다 감동을 받았는데 그 교회 가서 찍은 사진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쁘죠?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리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제 사진도 있는데 차마 성도님들 눈을 생각해서 공개를 못하고 이렇게 성도님들 같이 예배 드렸던 장면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 마을이 엄청 가난한 마을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두 끼밖에 안 먹고요. 먹는 것도 굉장히 부실합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밥을 먹으면서 찍었던 그 부엌 사진 한 장이 있는데 보여드릴게요. 부엌이에요. 진짜 열악하죠. 여기 화덕 아궁이 있고 뭐 이렇게 창문도 그냥 뚫려 있고. 근데 여기 기후가 좋아서 겨울에도 그렇게 별로 안 춥고 여름에도 별로 안 더워서 사람 살기 참 좋은 동네였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마을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마을에 그 집사님 댁에 머무르게 됐어요. 근데 어떤 아는 선교사님 소개를 통해서 이제 이 마을에 저 혼자 들어가게 된 건데
여기 집사님 댁에서 이제 머물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집사님이 아니에요. 교회에 막 엄청 많은 게 아니라 마을 전체가 다 교회를 다니는데 이 교회에 집사님 한 분, 두 분이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마을 이장 같은 분이신 거죠. 네, 그분 사진도 제가 이분이에요, 이분. 엄청 인상 좋으시죠. 이제 이분이랑 같이 지내면서 이야기도 많이 하고 이렇게 같이 지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분에게 제가 어느 날 한 번은 이어폰을 한번 꽂아드렸어요. 이어폰을 한 번도 안 들어보신 거예요, 살면서. 제가 이어폰을 꽂아서 어떤 작업을 같이 들려드리니까 이분이 하늘에서 음악이 들리는 것 같다고 막 이렇게 말씀하셨던 기억도 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집은 마을을 지내는데 이제 이날은 자기 이제 아들 신혼집을 차려 만들어준다고 딸 신혼집을 만들어준다고 자기가 직접 이제 당신께서 직접 집을 만들고 있는 시간 그 장면이에요. 근데 제가 이날 같이 벽돌 나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이분하고 좀 친해졌으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래서 나는 여행 중이다. 근데 이게 여행이 엄청 돈이 많아서 하는 여행이 아니라 나름대로 내가 좀 훈련도 받고 싶고 배우고 싶고 이래서 좀 어렵지만 여행을 시작한 거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도 경험하고 내가 성장할 수 있으면 좋고 또 이게 돈이 떨어지면 어쩔 수 없이 한국 돌아가야 되고 막 이런 이야기들을 막 나누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분한테 여쭤봤어요. 집사님은 그 여행을 한 군데 갈 수 있다면 어디를 가고 싶어요? 이렇게 여쭤봤는데 딱 이 장면이에요. 딱 이렇게 벽돌막 하다가 자기는 북경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중국 사람이라면 북경은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안문도 보고 싶고 그러시냐고 하다 갑자기 얘기를 멈추세요. 막 좀 생각을 하시다가 자기 생각이 바뀌었대요. 그럼 어디 가고 싶냐는데 자기는 천국을 가고 싶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갖고 있는 어떤 신앙 이런 것에서 제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느끼고 배웠던 이렇게 마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되게 젊으세요. 젊으신데 제가 떠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되게 마음 제가 아파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이렇게 돈이 없이 여행한다고 하니까 이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 돈이 한 푼이 없어도 세상 끝까지 갈 수 있을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 데도 갈 수 없지 않냐. 하나님 믿고 하나님 신뢰하고 여행하면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이분이 그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게 우리가 가진 재산이나 우리가 어떤 가진 능력이나 상황과 형편보다 더 중요하고 사실 어쩌면 그게 전부일지도 모른다는 말을 이 집사님이 그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저한테 간증하래요. 중국말로. 저 중국말 진짜 조금밖에 못하거든요. 다음날 막 엄청 원고 써가지고 이제 간증했는데 주일날 예배 때 끝나고 물어봤는데 성도님들 알아들었냐? 아무도 못 알아들었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다시 설명해줬다고 그날 말로 그런 얘기를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갑자기 이 마을 이야기, 집산 이야기를 먼저 꺼냈냐면요. 오늘 말씀에서 선포된 이야기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과 이 집사님이 해주셨던 이야기가 사실 이게 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길이라도 우리는 복된 길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복된 길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이 안 되잖아요. 우리 상황과 형편이 어려워지고 삶이 힘들어지고 길이 보이지 않으며 내 인생 왜 이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관점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자리가 우리가 어떻게 느끼든지 간에 그 자리가 복의 자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거꾸로 우리가 막 힘들고 우리가 막 잘되고 성공하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없으면 망하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오롯이 집중해야 되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끄시면 어디든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믿음과
하나님이 멈추시면 언제든지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순종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어디든지 가야 되는 순종하는 마음과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시면 그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라는 믿음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 믿는 삶의 표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떠나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하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때 조금 우리가 지금 당장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출애굽기 33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거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라가라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너희랑 같이 안 갈 거야. 내가 너희한테 천사를 보내줄 텐데 그 천사가 너희를 인도해 줄 거야. 너희가 가다가 이방 민족을 만나면 그 천사가 대신 이방 민족과 싸워줄 거야. 그 천사랑 가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지금껏 하나님의 인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발을 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안 갈 테니까 내가 보내줄 천사랑 같이 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랑 같이 가지 않는 이유는 너희가 완고한 사람, 목이 곧은 사람, 너희가 고집이 센 민족이라서 그래. 내가 너희랑 같이 가다가 자칫 너희가 내가 원하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내가 너희들을 징계하고 심판하면 어떻게 하니? 길 가다가 다 가지도 못하고 가는 길에 내가 너희들 다 죽여버리면 어떻게 하니? 난 그게 너무 염려가 돼서 너희랑 못 갈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혹스러운 말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렇게 같이 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행을 떠나기 전에 아마도 단단히 약속을 받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권능과 하나님의 그 능력을 느끼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를 혜택을 누리는 것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될 책임과 의무를 다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내가 이제 하나님과 동행했으니까 모든 게 다 해결되겠지 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놓아버리고 심지어 죄를 짓고 우상숭배를 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금 새기게 하시기 위하여 한번 튕기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막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당황하고 낙심하고 슬퍼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같이 가지 않는 건 말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껏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이제 하나님 안 가시면 이 거친 광야 우리가 어떻게 뚫고 가냐. 이 수많은 적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기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꼭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걱정하고 있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툭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러면 일단 장신구를 다 떼어내라. 너희들 몸에 있는 장신구들 다 떼어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장신구를 떼어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보면 좀 이해가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금송아지를 만들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금송아지 뭘로 만들었는지 기억나시나요?
지난주 금송아지 뭘로 만들었을까요? 금 어디서 났을까? 그 금 귀걸이 떼서 만들었어요. 그 성경 말씀에 나와요. 금 귀걸이 다 모아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장신구 다 떼어내라는 것은 앞으로도 내 우상 만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가다가 또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 이번에는 금송아지 또 만들어야겠습니다 해서 목걸이 빼고 반지 빼고 이렇게 또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다 떼어내고 앞으로는 우상 만들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라는 말씀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에게 동행하기를 원하느냐? 그럼 너희가 가장 먼저 우상 숭배부터 포기해야 된다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되고 우상을 숭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1차적인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신구 다 뺀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확답을 받으러 갑니다. 하나님, 우리 같이 가주셔야지.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얘기하러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간 것이죠. 오늘 말씀 12절, 13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개역개정 읽었잖아요. 뭔 소리인지 한 번에 확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세 번역 말씀으로 가져왔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보십시오. 주님께서 저에게 이 백성을 저 땅으로 이끌고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누구를 저와 함께 보내실지는 저에게 일러주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저를 이름으로 불러주실 만큼 저를 잘 아시며 저에게 큰 은총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다면 제가 주님을 섬기며 계속하여 주님께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부디 저에게 주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 백성을 주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지금 무슨 소리 하십니까? 하나님이 저더러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 발 빼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근히 하나님한테 압박을 넣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그때 출발할 때 주님이 내가 가나안 땅, 저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누구랑 함께 할지 따로 말씀 안 해주신 건 저희 둘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이름도 알고 계시고 저를 불러주실 만큼 큰 은총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은혜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저에게 사랑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 되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왜 근데 갑자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제가 계속 주님 섬기고 계속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저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하나님 계속 제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저희랑 같이 가주셔야 됩니다. 라고 요청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으니 하나님이 이제 그 은혜 주셔야 됩니다. 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기도의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뭐 하나님 하신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나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이제 이끌어 주십시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일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여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밴쿠버에 와서 처음 왔을 때 제가 이제 제 사례로만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퇴직금 받아온 걸로 살았어요. 근데 한 1년 지나니까 뭐 순식간에 떨어지잖아요. 밴쿠버 엄청 무섭잖아요. 붐붐붐붐 이렇게 쭉 떨어졌습니다. 돈이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5불 남았거든요. 다 쓰고. 근데 이제 계산을 해보면 나오잖아요. 이제 얼마큼 버틸 수 있다. 그럼 이제 제 아내가 취업을 해야 되는데 취업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처음 와서. 그래서 제가 운전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인간적으로 너무한 거 아닙니까? 먹고 살긴 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아, 뭘 그게 아내가 취업을 해야 제가 여기서 사역을 하든 뭐라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약간 원망과 협박과 하나님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강한 푸시와 해서 기도를 막 간절히 했었거든요. 운전을 하면서. 근데 곧 진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유니클로 이렇게 돼가지고 자연스럽게 5불 밖에 안 남은 그 주에 첫 월급이 들어와서 이 삶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 붙들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바로 대답하십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 번역입니다. 시작.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 그리하여 네가 안전하게 하겠다. 아멘. 하나님이 그 기도 듣자마자 알았어 하면서 바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알겠다. 내가 너랑 같이 가겠다. 내가 너 지켜주겠다. 내가 너희 민족과 함께해서 그 모든 이방 민족 물리쳐 주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거기서 끝냈을까요? 모세가 다시 한번 집요하게 확답을 받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이제 모세가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려면 우리를 이곳에서 떠나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이나 저를 좋아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저 자신과 주님의 백성이 땅 위에 있는 모든 백성과 구별되는 것 아닙니까?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실 거면 하나님 우리 가나안 땅으로 보내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 가면 우리도 안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나안 땅 갈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저 이방 민족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 거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신다는 거 알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건져내신 것,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제사장 민족 삼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온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아는 백성으로 부르시고 그 하나님 아는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온 열방이 하나님 알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부르셨잖아요. 이것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복으로 불러주셨고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흘러 넘치게 하기 위하여 성도님들을 불러주셨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신 것이에요. 우리가 잘나서 똑똑해서 훌륭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할 사람들을 뽑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토록 하게 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콕 잡아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제 그걸 이뤄주셔야 됩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잘 알고 또 너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네가 요청한 이 모든 것을 다 주어주마. 아멘. 하나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바로 예스 하십니다. 첫 번째도 그렇고요. 두 번째도 그렇고 모세가 하는 말이 구구절절 맞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미 잘 알고 있다. 또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겠다. 하나님께서 예전에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네가 지금 요청한 것들 다 들어주겠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놀랍습니다. 모세가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바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받아낸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모세가 이 하나님의 확답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에 기대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백성 하나님이 되겠다는 그 약속에 기대어서 이 모든 것을 구했기 때문에 이처럼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희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저희 하나님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간구하였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사실은 하나님의 큰 그림이에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결국 모세는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라는 고백을 모세의 입술을 통하여 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내가 너희의 아버지지, 너희의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해야지 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듣고 싶은 기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저희가 압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인생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 저희 인생 책임져 주시는 거 압니다. 하나님 그러니 내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고 계속해서 내 인생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것,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자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그런 기도를 듣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 고백을 되뇌이면서 하나님 그러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가장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가장 빨리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얘는 마치 연인 사이에서 한번 튕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한번 튕겨서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듣고자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살짝 거리를 두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 그러니 우리와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라는 고백을 한번 하나님께서 깊이 들으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 출발하기 전에 이거 붙들고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가 끝났는데 모세가 놀라운 기도 하나를 합니다. 모세가 다시 한번 확증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께 하나님 그러시면 이제 하나님 모습 한번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 얼굴 한번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모습 한번 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이와 같이 응답하셨습니다.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설명해 드리면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모세가 저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이 주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것, 주님의 모습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한번 제가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저 하나님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한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도 요청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나의 모든 영광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나의 거룩한 이름을 선포할 것이다. 나는 주다. 은혜를 베풀고 싶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싶은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 그래, 내가 네 앞에 한번 지나가 주마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나의 모든 영광, 내 그 모든 존재를 모습을 네 앞에 지나가게 해주겠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하여 나의 거룩한 이름을 선포할 것이다. 은혜를 베풀고 싶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싶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나는 주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은혜를 베풀고 싶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불쌍히 여기고 싶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했고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기로 작정했으니 내가 너희의 주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내 모습을 보여주겠다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단서를 가지고 이야기하십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나의 얼굴은 보이지 않겠다. 나를 본 사람은 아무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사람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면 우리는 모두 죽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굴은 보여주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다. 그러니 이제 너를 얼굴을 보여준 대신에 내가 너에게 특별한 방법으로 보여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의 옆에 한 곳 그 바위 위에 서 있어라. 이제 바위 위에 한번 올라가라. 그리고 나의 영광, 내 모습이 너에게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바위 틈에 집어넣고 내가 다 지나갈 때까지 너를 나의 손바닥으로 가리워주겠다. 그 뒤에 내가 나의 손바닥을 거두리니 네가 나의 등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의 얼굴은 볼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얼굴 보면 죽으니까 일단 바위에 올라가 봐. 그러면 이제 내가 딱 지나갈 때 너를 바위 틈에 살짝 넣어서 손으로 가리고 나를 못 보게 할 거야. 푹 지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가 지나간 다음에 살짝 그걸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지나가는 저 뒷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놀라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등을 모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셨음을 깨닫게 하는 은혜를 모세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실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뜻을 가질까? 이것을 완전하게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늘 피조물로서 늘 모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겠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그 일이 지나가고 난 뒤에 하나님이 여기 계셨음을 알게 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지나고 난 뒤에 되돌아보니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구나. 내가 힘들고 어려웠던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때 함께하고 계셨구나. 내가 낙심하고 절망했던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구나. 심지어 내가 죄를 짓고 있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셨구나.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 그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증거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과 호응하는 말씀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에베네셀, 사무엘의 에베네셀의 말씀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훗날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사사 시절을 다 보낸 다음에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이 그 돌 하나를 올려놓고 그 돌을 에베네셀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돌 에베네셀의 뜻이 뭐냐면 도움의 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광야 생활에서부터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셔서 이 가나안 땅에 이렇게 정착하여 하나님이 예배하는 민족으로 세우셨습니다. 고백한 것이죠.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고 계시고 동행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으니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여기 함께하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랐는지를 보여줍니다. 광야에서 이 수많은 민족들, 이스라엘 빼고는 다 강한 민족이었어요. 이스라엘보다 약한 민족 하나도 없었습니다. 온갖 적들에 둘러싸여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매달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도 광야에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살고 있는 세상 너머에 수많은 짐승떼들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웅크리고 덤벼들고 있습니다. 그 사이를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양이 걸어가듯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목자가 없으면 언제든지 잡아먹혀 죽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 또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꼭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옵션이 아니에요. 있으면 좋고 없으면 안 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없으면 무조건 죽는 겁니다. 목자 없으면 무조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꼭 있어야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처럼 광야와 같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거친 삶에서 모든 인생의 적들을 물리치고 악한 원수들을 무찌르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새로운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치열한 영적 싸움의 연속이에요. 그냥 모든 게 잘 되겠지 이렇게 해서 흘러가다가는 떠나갑니다. 그렇지 않고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뚫고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우리의 대장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장신구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언제든지 우상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도 계시고 돈도 있고 내 삶의 지혜도 있고, 그래서 여차하면 내 인생의 백도 있고, 그래서 여차하면 하나님 아니면 이걸로 갈아타겠다, 이런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아닌 거 다 치우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 거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모든 것들,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들, 장신구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붙들고 나아가겠다 결단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책임져 주신다는 것, 그 약속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거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은혜와 사랑의 표징으로, 언약의 표징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모세가 했던 역할을 비슷한 거죠. 하나님을 우리와 함께 하시게 하시는 그 역할을 바로 예수님께서 맡아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과는 달리 완전한 약속 위에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약속을 우리는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 붙들고 그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읽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광야를 뚫고 가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며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 이것을 에베소서 6장 말씀이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공독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에 후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의 다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여 이 악한 세상 죄의 뜻대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주님이 주신 진리, 오직 우리 주님만이 주신다는 그 진리로 허리띠를 떼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의 중심을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주님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또 주님의 의로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호심경이 이렇게 동그랗게 있는 철판인데요. 화살 날라오면 심장 안 뚫리도록 막아주는 거예요. 적군의 심장으로부터 내 가슴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주님의 구원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주님이 우리 인생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 붙들고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 주님의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주님의 복음이 주는 평안으로 신을 신어야 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얼마나 지치고 힘듭니까? 그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평안은 무엇으로 얻을 수 있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이미 허락하셨다는 그 믿음입니다. 그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평안의 복음에 신을 신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방패를 삼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 막 흔들리잖아요. 통장에 아까 말씀드린 돈이 다 떨어지고, 근데 무슨 뭔가 일을 하려고 해도 일이 안 되고, 얼마나 마음이 흔들립니까? 그 마음을 비집고 들어가서 원수 사탄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다 뒤집어 놓습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으로 그 공격들을 막아낼 수 있을까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 믿음이 결국 우리는 그 원수 마귀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힘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구원으로 투구를 써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 죽지 않는다, 구원받았다,
나는 그 믿음으로 투구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께 주시는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원수를 물리쳐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실 때 다 말씀으로 물리치잖아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였다.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다. 하나님 온전히 붙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믿으며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는 모든 악한 원수들을 소멸하고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늘 기도하고 항상 깨어서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악한 원수를 이겨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놀라운 복과 은혜를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광야와 같은 삶을 넉넉히 이겨내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모든 일의 유일한 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것, 그것이 바로 유일한 길임을 고백합니다. 험난한 세상, 광야와 같은 세상, 수많은 적들과 원수마귀에 둘러싸인 이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건너갈 수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주님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